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영원한 집을 소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과 입장이 어떤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이 고린도로부터 사도권에 부정하고 비난하는 자들로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바울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현실에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정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속된 말로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었던 그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잘 아는 이 지인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거죠. 기도 부탁을 하신다면서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함께 사역해온 이 동역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아프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 믿음 있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그렇게 잘 성장시켰더니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서 속된 말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또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을 했는데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열매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기운이 사도 바울을 짓눌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속상해서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인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처한 자신의 환경 속에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왜 다시 힘을 내야지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바울은 지금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고 또 우리 공동체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없고 또 낭망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심중으로 이 서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비난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어떤 그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싸움 해보셨죠? 우리 권사님 한 분만 하시는 거 보니까 권사님만 싸움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싸움 안 한 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싸움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말싸움이든 우리 여자분들은 심하면 머리를 잡고 싸우시죠. 그래서 막 이 머리가 손에 한 줌씩 이렇게 쥐어지는 그런 일들도 어떤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나쁘다 좋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싸움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몸싸움까지 가고 이것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아주 큰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동등한 싸움을 할 때 좀처럼 싸움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쪽이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쪽이 지면 되는데 그 짐이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지면 됩니다. 막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그 초월을 넘어서면 초월해지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쉽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한쪽에서 월등하게 수준 있게 마무리하면 싸움은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명예, 욕심, 이 자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두고 정말 초월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등한 수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또 싸우지 않으려고 초월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은 무너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무너진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펼쳤던 것을 거두는 것. 여러분, 장막, 이 텐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피고 있는 게 텐트가 아닙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때로는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만 영원하게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를 계속 치는 게 아닙니다. 텐트는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삶은 잠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육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장막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세워놓은 것은 때가 되면 거두어서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성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 덧입는다. 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장막, 이 땅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는 육체가 당하는 고통으로 탄식하게 될 것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그렇죠?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큰 한숨의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보면 절망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그 옷을, 집을 덧입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어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에서 기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삶을 살 때, 살아낼 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잊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이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한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잊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우리에게 땅땅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르라보나는 최종적인 지불을 보증하는 담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증, 담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임시로 갖고 있고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삶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셨다. 담보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보증자, 담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몸으로 썩을 육체를 대처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의 기도로 성도를 도움으로 참다운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받고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늘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인해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갑갑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고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때가 되면 장막이 걷어지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집을 오늘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를 매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는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만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덧입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복음에 반응하며 믿음을 통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첫 번째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담대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또 죽음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왜 담대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바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가야 될 이 종착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역력히 구별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냥 믿음이 없이 산 사람인지.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그곳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믿는 자의 삶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당한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 마지막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그 죽음도 주를 위한 죽음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삶을 삽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 우리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함께 보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대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한 쪽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우리는 택함받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고 그래서 그 무너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가야 되는 그 장소를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음 넘어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맞고 정말 죽을 뻔했던 일이 그렇게 수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히고 그러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야 될 그 소망이 있고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다. 마치 여러분 많은 일을 하다가 우리 가족끼리 어디 휴가를 가야지, 어디 가서 쉬어야지 이런 날을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죠. 그리고 빨리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그것은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미련은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이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말신앙, 이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는 망각 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신앙, 종말론적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는 분들을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진단을 받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되는 곳이 있고 그곳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도 놀라운 그 변화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눈이고 또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처해 있는 또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두며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의 이 상황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주님을 부르며 또 간구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용사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